중국 모택동 시절에 지하교회 지도자와 전도자로 유명한 왕명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한때 중국 공안 당국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지독한 박해 당시 체포가 되어서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감옥에서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방되어 나온 목사님은 주님에 대한 송구스러운 심정을 견딜 수가 없어서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두통이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힙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다시 기도하고 결심한 다음에 북경 거리에 나와서 목에다 간판을 걸고 거리를 다니면서 울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저의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즉시 다시 체포가 되어서 그 후로 무려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은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서 그의 뒤를 따르는 많은 지도자들이 이어서 세워지게 되었고 중국 지하교회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9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라비 제커라이스라는 유명한 인도 출신 전도자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 혹독한 감옥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웃으면서 대답 대신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은 늙고 손 마디는 뒤틀려 있고 그의 아내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는 빛나는 눈동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을 부르고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19년 동안 저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초대교회 전도자였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이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즉시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오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이 점을 쳐서 그 여종을 부리고 있는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그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지게 된 것을 보고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하고 관리들은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고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처음부터 고쳐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그야말로 괴로워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여종이 멀쩡해진 것입니다.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 끌려다니면서 점을 치고 남의 수하에 압제를 받던 여인을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에게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억울한 고발을 당하고 지금 매를 맞고 맞아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아주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귀신에 들려서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종이 귀신이 들렸든지 말든지 그 여인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돈만 벌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선동하고 관리들은 그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니 지금 찬송이 나오게 생겼습니까? 억울하고 속이 터져야 정상인데 두들겨 맞아서 신음소리를 내고 억울하고 아파서 소리를 꼬레꼬레 질러야 정상인데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여기 놀러 왔습니까? 복음 전하러 온 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와서 무슨 불법을 행했습니까? 못된 짓을 했습니까? 아니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고소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래야 정상인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고 깊은 옥에 갇혀서 그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3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반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는 말씀의 의미는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가 주를 경외하게 되었을 때,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교회에는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에서 그 찬송 가사에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일교회가 주를 경외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성령의 위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년 동안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서 예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제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지 두렵고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는데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너희들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갈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그 뜻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부름받은 자. 다시 말하면 우리 곁에 오셔서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을 뜻하는 것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말씀인데 원래 보혜사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원조 보혜사는 예수님,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기 때문에 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읽었던 본문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너희는 그를 안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26절에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을 앞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곧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16년 한 해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는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돌아온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와 같이 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다 놀라 당황한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의 골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3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주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오늘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주님과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오늘 우리의 주님과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죽였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므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지역에 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이 아주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찾아와서 돈 뭉터기를 탁 내놓으면서,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사과 박스를 딱 내놓으면서 그 능력을 자기에게도 좀 달라. 그 능력이 자기에게도 임하게 해달라. 그렇지만 그런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전에 걸리지 않았던 것들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럽게 여겨지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을 마구 하고, 거짓말도 쉽게 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잘 된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말들이 이제는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도덕적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구체적으로 인격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생각과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마음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정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수업을 땡땡이 치고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쫓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걱정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는 탄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시지만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면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면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면 그런 우리를 이제는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캄캄한 한밤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 감옥에 성령의 위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야,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초를 당하는구나. 너무 억울해하지도 말고 너무 속상해하지도 마라. 일찍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찬양 집회에 10개 교회의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캄보디아 그 선교사이신 이용호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300명이 뿜어내는 찬양의 열기가 시간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녹여내듯 어느덧 설교 전 기도 시간에 함께하는 찬양 속에 성령께서 저의 마음도 만져주시네요. 알 수 없는 눈물, 그냥 손만 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던지 저만은 아닌가 봅니다. 집회가 끝나고 모두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는지. 집회가 끝난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그 감동이 쉬이 가시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일하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학교에서도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신나는 율동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곧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위로와 격려하심 그리고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경외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를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처럼 주를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순종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격려하심이 있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 있는데 너무나 많은 우상과 우상의 신전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게 되었고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에는 여자아이 앞에서도 벌벌 떨던 베드로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모여있는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2016년 한 해에는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칠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순종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괜찮다. 다시 한번 일어서라. 다시 한번 해보라. 기도하고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계속 순종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성령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동일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